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감정보다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도 보십시오. 23절 2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자, 주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듭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도 응답의 조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14장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13, 14절.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자, 이 말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15절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으로 뭘 요구하신 것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시지만 그 전제 조건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순종으로 증명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성품과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이 기도의 응답을 여는 열쇠임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거기 21절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즉 죄나 불순종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그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의 그 담대함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만사형통인 것이에요. 우리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인데요. 잠언 28장 9절. 율법을 듣는 데서 자신의 귀를 돌려버리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함이 되리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범죄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앞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점점 아버지를 마음에서 멀리하고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어때요?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죠? 아버지는 선물을 주기보다 먼저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특강에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의 명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교 형태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들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가 되겠습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찾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네. 자,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모든 명령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짝 신명기 6장 5절 찾아보시면 단어가 하나 틀린 게 있죠? 신명기 6장 5절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기운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기운, 힘 같은 말입니다.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기운을 다하여. 같은 말이죠. 왜 단어가 틀릴까요? 구약은 히브리서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죠. 아람어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는 기운으로 또는 힘으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고, 자, 신약은 어때요?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어에서는 너의 생각으로 바뀌었죠.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인드라고 하면, 생각이라고 하면 어떤 영역까지? 육신의 힘이라고 하면 자기의 심년, 자기 의지거든요. 거기서 어느 영역까지, 지성의 영역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기록 차이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이는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마음 한켠에는 그런 감사가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감사할 일이 많아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아가파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고. 아울러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땠어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내적 사랑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는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너희가 부지런히 지켜서 그것들을 실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그분께 밀착한다면 그때 주께서 이 모든 민족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시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보다 더 강대하고 막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대적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신약 시대로 옮겨와서 살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참된 반응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감사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도 없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나리라.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응?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것들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서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그분의 어떤 진리, 그분의 길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한편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 하트인데요. 하트라고 되어 있죠. 감정과 의지입니다. 감정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이해하고 분별하며 의지를 세우는 어떤 지적 능력, 이성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명과 사고의 모든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2장 20 거기 이것이 첫째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있었죠?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라. 38절이죠? 38절. 그렇죠? 28절이 아니라 38절.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라. 첫째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프로테라고 하는 것인데, 프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과 닮게 만드셨어요. 그분과 함께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 자신과 닮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다 잊고 있는 것이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구약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구약적인 표현이죠. 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무라고 하면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강제성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어때요? 강제성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사랑이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고 또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성숙된 믿음 생활과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2, 13절. 신명기 10장 12, 13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의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잘되게 하려고 이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가 잘되게 하려고. 축복의 조건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 그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잘되게 하려고. 자, 히브리어로는 레토브인데요.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후유증이 심하죠? 괴롭잖아요. 그죠? 상당한 기간 동안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항상 사랑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불태워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 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죠. 그래서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뒷받침된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렇죠?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자, 이웃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다음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8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8절. 이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예.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섬김이 인간을 위한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마리아가 자기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물품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두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료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전적으로 옳은 말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정말로 형제자매들을 돕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는 것이 옳은 순서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위의 이웃들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진정한 이웃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예요? 형제 사랑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라. 자신의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몇 번째다? 두 번째라고, 둘째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주셨죠?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제멋대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셨다면 그분의 말씀은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말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세주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주님을 위해 쓰라고 하신 말씀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었잖아요.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는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녀의 이 행동은 주님의 죽으심, 즉 장사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잖아요. 마리아가 그때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녀에게 그러한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증거하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고난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상급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기회들, 그분을 증거하고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지나가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도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돕지 뭐. 다음에 좀 넉넉할 때 그때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체들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우면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필요, 형제자매들에 대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충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그것과 같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명령과 둘째 명령의 성격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둘째 명령도 첫째 명령과 같이 사랑하는 메시지로 압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는 아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아주 또 가볍게 여겼거든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의 첫째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오실 때까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섬김 그리고 형제 사랑은 분리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지역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죠. 즉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예.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형제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예. 가장 작은 자, 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 레위인이 못 본 채 한 그 강도당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이웃사랑은 그런 조건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가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특별히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떤 명령이다? 새로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명령. 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5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명령이 가장 중심되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드러났죠?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주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새로운 명령, 새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적 명령이 아니라 신약적 명령이죠. 자, 새로운 명령인 이유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죠. 구약의 기준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즉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이렇게 바꾸셨죠. 자,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 은혜의 사랑, 원수까지도 품으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명령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죠? 네. 새로운 명령인 이유, 서로 사랑하라가 새로운 명령인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사랑.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게 뭐예요? 구약의 사랑은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명령은 명령이자 또 무엇이에요? 은혜인 것이죠. 네? 자, 서로 사랑하라가 새로운 명령인 이유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과 범위가 더욱더 확장됐죠. 예수님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이웃 사랑을 넘어서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명령을 주시는 때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그런 시점이었죠. 이런 급박한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이 세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명령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사랑할 것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이것은 그저 평범한 사랑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온유하며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새 명령을 주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사랑인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에 있어서의 순수하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구약의 사랑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한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죠. 가르침이 아닌 섬김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번째,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는 나를 믿으라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자, 예수님의 명령 중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믿음의 명령입니다. 믿음의 명령.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근심하지로 번역된 헬라어 타세스도인데요. 타세스도 좀 어려운 단어죠.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제자들하고 헤어지실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전날 밤이었잖아요. 그 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그 근심과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근심과 혼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맞이하게 되는 믿음 생활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평안함과 더불어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또 성숙한 믿음 생활 또 신앙에서의 어떤 열매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죠. 자, 제자들은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그 전 상황들을 보면 저희들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조성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땠어요? 신앙 고백까지 했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9절인데요.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다가올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죠. 제자들의 믿음은 진실했지만 아직 연약했죠.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곧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믿듯이 자신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근심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별개로 구분해서 믿었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메시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적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자들에게는 낯설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따로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믿음의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곧 주님이심을 선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 그 밑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은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신 이유 세 번째는 주님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제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또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었죠. 감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실제 시험과 고난 가운데 드러날 순종적인 믿음은 아직 부족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지식적, 감정적 고백이 확고한 믿음과 의지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전체 맥락은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 약속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흔들려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는 믿음이 확립될 것을 주님은 내다보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의 믿음은 다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넘어선 확고한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언젠가 그 눈썰매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와 함께 눈썰매를 타는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보다 좀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는 눈썰매 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썰매 속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내려오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타고 싶은 호기심은 있었지만 눈썰매의 그 놀라운 스피드 때문에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를 안심시키죠. 뭐라고 하면서 안심시킵니까? 아빠가 같이 타고 뒤에서 꽉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믿음 때문에 눈썰매를 타게 되죠. 그리고 즐겁게 눈썰매 놀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라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자기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의 그 복음에 대한 유임 명령은 18절, 그 위에 18절도 보십시오. 18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반한 말씀이죠. 거기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죠. 곧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어때요? 주님의 아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죠. 다음은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명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은 누군가요? 모든 민족이죠. 다시 보십시오. 가서, 그렇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것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침례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20절.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주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렇죠? 이 말씀은 이제 계속 강론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누굴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주님이 우리들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데이,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완료, 완성, 종결, 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그 개역 성경 보면 끝날 뭐 이렇게 그 번역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죠. 옳은 그 번역은 세상의 완성 때까지, 세상의 완성 때까지, 세상 끝까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어때요?
뭐 지금도 뭐 영원 세계하고 우리는 연결돼 있지만 천년왕국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영원토록 세상 끝까지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 이제 언제나로 번역되어 있는 언제나 보세요. 언제나로 번역된 헬라어 파사스는 모든 날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죠. 주님이 위임하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는 혼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승리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았었죠? 다 순교당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내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읽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은 그 15절, 오늘 읽은 대표 구절이 15절이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님께서 누구를? 위로자, 즉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 사랑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아시죠?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굳센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